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제목 앞에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적었지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지금 베다니의 마리아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어머니 그 마리아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죠.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사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갖추어야 할 그 모습들이 이 두 여인에게 아주 골고루 갖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름의 뜻은 마르다는 숙녀,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리아는 고통, 슬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족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주석가는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일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각자 자신의 일들을 가지고 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참 귀하게 각자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첫째를 마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보고 있고 나사로를 마지막에 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세 사람 모두 다 하늘 예수님께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다니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라는 지역이 감람산 정상 동쪽 1.6km, 그러니까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베다니에 이 세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베다니가 사실 또 다른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사실 가난한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정서로는 달동네, 도시의 경우에는 달동네 이런 동네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감람산 정상 동쪽에 위치해 있던 이 베다니에 위치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를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딸이나 혹은 아내 아니면 가까운 친척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에 그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6절 같은 경우에도 쓰여져 있을 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아도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이 식사하시고 난 다음 이후의 구절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마리아가 여러분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리고 붓죠.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절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다 여기에서도 지금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이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나병 환자 시몬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리아 마르다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내 동생이라는 이런 언급들을 하는 걸 볼 때에 아마 이 마르다와 조금 더 깊은 연관이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병 환자 시몬과 딸이나 아니면 아내나 아니면 친척 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세 사람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같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과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겠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 마르다가 거주하는 집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도요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요 그 귀한 은사가 있었는데 어떤 은사가 있었느냐? 섬기는 은사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참 잘 섬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때에 마르다는 정말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참 섬기는데 아주 특출난 은사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곳곳에 보면 어떠한 고백들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한번 예수님이 언급하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은요, 그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시면서 거의 노숙하셨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시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사실 잠자리는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에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냐면 배척당하셨죠. 예수님은 죽을 뻔한 경험을 하셨어요. 나사렛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 읽어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편안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극진하게 대접하는 마르다의 이 대접을 받으셨을 때 아마 예수님은 참 따뜻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정성껏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또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참다운 이 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극진히 또 그들을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참된 쉼을 얻으셨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르다의 섬김을 통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가 섬길 때 이 마리아는 어디 있었나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들을 때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앉아서 듣기만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마리아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마리아도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음식 대접한 일을 도왔을 것이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 한 사람만 계속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같이 하죠. 같이 준비하고 아내 되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식사를 만약 준비한다면 남편 되신 분들이 뭐 집을 치운다든가 같이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다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요. 특히나 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사는데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할 때 마리아도 똑같이 준비했을 것이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한번 그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하고 이거를 이제 개역개정
하고 이제 공동 번역하고 조금 제가 같이 좀 보았습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 개역개정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거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자, 이 말씀을 유추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제 동생이 이 일을 안 하고 저한테만 지금 던져놓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말씀을 나누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발 앞에 앉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마리아는 그렇게 행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상당히 지금 저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불평이잖아요, 그죠? 불평이에요. 네 번째, 대표적인 가족의 불평을 우리가 이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참 예수님 어떻게 그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하는 거 왜 내버려 두십니까? 가만히 두십니까? 마리아도 좀 절 좀 도와주게 이제 일어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관계가 참 좋은 관계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두 이 자매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자매로서 상당히 동독한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가족이 아니고 남남인데 그냥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좋은 언니 동생이니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저런 이야기를 과연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마음에는 품었을지는 몰라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었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 마음에 품기를 예수님이 제발 좀 저 동생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품었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상당히 두 자매가 동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허물없이 예수님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좀 말하고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관계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참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요, 어떻게 우리가 더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네 마음이 참 혼란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혼란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당시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려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손님을 영접하면 뭘 준비해야 되나요? 네? 음식을 준비해야죠.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고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음식을 만들고 또 만든 거를 가져다가 놔야죠. 진열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마르다는요, 그 음식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또 귀는 어디에 또 가 있을까요? 예?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귀에 분명히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귀한
너무나 귀한 목사님 아니면 너무나 귀한 뭐 선생님 이런 분을 모셨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고 있어. 귀는 저기 가 있어. 근데 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저 혼자 저기에서 듣고 있네. 성경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갖다 놓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복잡한 거야. 무슨 이제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 불러 모셔놨는데 이거 음식도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기 저것도 치워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상당히 많이 마음이 염려스럽고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너네 너무나 많은 생각하지 마. 마르다에게 너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 너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아마도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이 이야기가 충분히 이 두 사람에게는 이해가 됐을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손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지. 이렇게 받아들였다기보다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저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 한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말씀 속에서 뭐 얘기하신 거예요? 야,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는 이야기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준비하려는 거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것 또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야 작은 일 하나만 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이 예수님의 성품을 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너 그렇게 고민이 많니? 걱정 많니? 안 해도 되지. 여기 괜찮아 라는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의역을 하면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간단한 음식이면 충분해.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부상 떨지 마. 그냥 음식 하나면 돼. 메인 요리 하나만 놓자. 다른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 그렇게 복잡하게 많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신 것만 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떠한 말씀을 또 하셨냐면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거. 마리아는 좋은 거 선택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찌개 하나면 돼요. 아니면 뭐 반찬 하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좋은 건 뭘까요? 말씀이겠죠.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이어도 족하다라는 것과 우리가 먹는 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말씀은 곧 결국에 영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너의 영을 살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라.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길을 가다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정식으로 초대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초대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죠.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 도움을 구하며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참 달랐어요. 그죠? 마르다는 이렇게 막 분주하고 정말 섬기는데 최선 정말 잘하고 있으면, 마리아는 뭐 섬기고 이런 것보다도 말씀 듣는데 더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두 번째 초청에서도요, 모습이 달라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자,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가서 영접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집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것만은 아니겠지요. 아마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확 슬퍼하며 울면서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가만 보면 마르다가 조금 더 언니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참 자기 멋대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손님 모셨는데 조금 나르다가 뭐 좋으니까 거기 앉아서 막 듣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슬프니까 나가서 영접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울고 있는 모습, 이런 거 보면 마르다가 조금 더 섬기는 건 참 잘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참 모시고 섬기고 대접하는 걸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만이 아니에요. 이 마르다, 마리아가 이 나타내는 모습들이 사실 이 우리 복음을 듣고 나타내야 될 모습하고 참 많이 흡사해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29절 보게 되면 봅시다. 자, 28절부터 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에게 전하는 거죠. 그죠? 그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죠. 마리아는 아까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급히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마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과 참 흡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해서 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요?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함을 들은 사람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소식들,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오고 가는 대화 같은데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주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 또한 뭐 하는 자리예요? 전해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들었으면 또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혹여나 우리가 그 마음에 상심이 있어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말씀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는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중요한 진리를 이 가운데에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성경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의 시점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인가요? 그 전인가요? 그 전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죽기 이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신 이유에 대한 확실한 그 복음을 함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자,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노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 이거 믿겠니? 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느냐? 복음을 전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 말씀 믿겠니?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지금 저 말씀은 결국에 우리를 뭐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8번째, 마르다의 신앙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거 믿겠니? 라고 마르다에게 던져주셨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27장 27절 먼저 시작 읽어보면 27절만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인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고 생명임을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28절 보면 노란 글씨에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란 글씨 보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전에 이 대화 속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마르다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면요, 우리가 저렇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복음이 내게 확신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런 복음의 증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새신자가 이제 왔는데 부부가 왔다고 합시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처음 온 사람이 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은 그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봐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저런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전사님이 계속 복음을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복음이 안에 없으면 부모에게 저런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고백한다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마지막 방문. 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셨고, 마찬가지 베다니에 이르셔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또 머물게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지금 저 사건은 언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예수를. 근데 여러분, 요 초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살았어요? 산 사람 누구예요? 나사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실 잔치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다시 산 사람을 위해서 잔치해야 되죠. 야, 우리 나사로가 살았어 하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잔치해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참 믿음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마리아를 또 불러서 선생님이 너를 오르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이게 지나갔네. 자, 이때에 이 순간에 아까 이걸 제가 잘못 봤어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가정에 왔을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이제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값어치로 환산하면 많이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노동자가 약 300일 정도 일하는, 그냥 쉽게 우리가 1년치 노동자 1년치 이 금액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할 수 있는 그 금액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거를 모은 사람이 지금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죠?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당시에 여인이 일을 해서 뭔가를 수익을 낸 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었어요.
당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약 조금 넘어가서요. 우리 룻기를 생각해 보면 이 룻이 가서 한 일이 겨우 한 게 뭐였어요? 그냥 이삭 줍는 거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저 1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값어치의 향유를 모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여인이 한평생 일을 해서 모은 향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1년치에 크네. 1년 동안 일해서 내가 1년 동안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그 기름의 값어치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인생 전부를 다 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저 귀한 거를 부었죠. 부었을 때에 누가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누구로 이제 지목해서 나오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게 단편적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글을 보면 사실 참 합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까운 걸 왜 한 번씩 이렇게 부어? 저거를 팔면 참 많은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값지게 일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가룟 유다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에 빠른 사람이었는가 하면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가 있는 사람이었느냐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요 겉으로는 저거 아깝게 왜 저렇게 허비해, 저거를 더 좋게 잘 쓸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줘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쏟아놓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순수하게 정말 그 믿음을 보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가룟 유다 같이 인간적 세상적 욕심이 내 안에 아직 많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저거 왜 이렇게 저렇게 허비해 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썼을까 그런 마음으로 달리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단편적 모습 속에서도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가 완전히 부었다는 이야기는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여인의 일들은 계속적으로 기념되어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내 온 인생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전부를 주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값지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가치를 떠나서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쏟을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쏟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할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그래도 나중에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 저런 일들도 해야 되니까 그래 좀 많이 써서 한 30은 좀 남겨두고 70만 좀 쏟아놓자.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뭘 받으신다고요? 온전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뭐 저처럼 아니면 뭐 장성민 전사처럼 뭐 이렇게 뭔가 사역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선교사님들처럼 내 인생의 전부를 선교에 쏟아놓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내가 늘 주님을 품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 구약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름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발견하는데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 장과 한 가지가 시편 27편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노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자, 한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여기가 아까 전에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을 처음 초청했을 때에 자, 그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가지를 시편에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아름다움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자, 예수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거 하나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한참 지나와서 세 번째 초청했을 때 마리아는 지금 이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전 재산을 다 예수님께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입해서 다시 한번 더 27편 4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혀집니까? 내가 바른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리아가 그 한 가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모든 걸 쏟아놓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또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었어요. 마리아가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고 순전 나던 한근이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부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그리스도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고 쭉쭉쭉 나와요. 자, 이 이야기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다시 구분지어서 그들이 했던 모습을 가만 보면요, 그들이 실제적인 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면, 그리고 영적인 면을 각각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실제적인 면을, 마리아는 영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두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두 부분이 뭡니까?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뭘까요? 섬김이에요.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건 섬김. 예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다해서 마음을 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 보면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두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마르다와 마리아 누군가 한 사람만 부각되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의 같이 그 모든 모습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주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예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었어요. 발 아래에 있었다. 발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상당히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말씀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요,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그것들이 부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유튜브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직접 가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기회, 말씀의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예배가 있을 때 가서 듣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리고 부흥회나 집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는 것도 가장 좋은 모습이기도 해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뭘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둘 것이 똑같이 중요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순종의 섬김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같이 진실되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또 복음을 증거하여 그 듣는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짧게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는 자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함께 짧은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르다와 같은 모습,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르다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